샬롬, 반갑습니다. 8월 19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은혜로다 찬양 부르십니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믿음으로 막고 구원으로 행동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소서. 믿음으로 막고 구원으로 행동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지배에 온전히 내맡기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를 위해 전신갑주의 구체적 무장 내용이 이어집니다.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 둘째 의의 호심경, 셋째 신으로서 평화의 복음을 열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무장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로마 군인들의 무장에 따르면 방패는 길이가 120cm, 폭은 70cm나 되는 무거운 것으로서 온몸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의 방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명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요새 전체를 태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지요. 악마의 치열한 공격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 전체가 위협을 받고 공동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무기는 바로 믿음뿐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난공불락의 무기, 방어 무기를 뜻합니다. 큐티집의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는 테스트도 전법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방패가 전신 방어용 무기이기에 믿음의 방패는 기독교적 실존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냥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무장은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표현 역시 이사야 59장 17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생각을 하지요. 구원이 모든 생각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전략이, 그 삶의 행동이 구원을 붙들고 세상의 행동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장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바울 사도가 말한 모든 무장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에 중요합니다. 검은 가까운 거리에서 싸울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검을 성령과 관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콕 집어서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의 기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똑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가장 실감 있게 표현해주는 말씀이 또 있지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경에서 창조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들과 통치자들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싸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가지라라는 이 표현은 역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쉬운 번역으로,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쉬운 번역으로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끝까지 참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6가지의 무기로 무장을 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끊임없는 기도로서 뒷받침되는 가운데 행해져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여러 가지 기도 형태를 말하는 강조된 표현입니다. 기도는 악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악을 이기게 하는 사실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깨어 끊임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중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하는 기도는 여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룹니다. 즉, 기도, 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된 전우로서 함께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승리, 그 전쟁, 그 싸움에 함께 누구 하나 열애되지 않고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기도는 싸우는 방향을 정확히 하게 합니다. 즉 기도는 그리스도인 서로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향하는 싸움이 아니라 향방 없는 주먹질이 아니라 정확히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여 굳게 서기 위하여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내 삶을 굳건히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전신갑주의 6가지 무기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무기를 무기되게 하는 7번째 강력한 무기, 중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예배와 소로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진짜 승리하는 삶, 견고히 세워지는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